2026년 6월 23일 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강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4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 바울은 계속해서 이 방언과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26절에 나와 있듯이 이 예배의 대원칙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 은사의 목적도 역시 덕을 세우기 위한 것, 또한 그 예배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은사 사용법,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공적 예배에서 은사에 사용하는 그 방법, 그리고 그 원리,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2장부터 13장, 14장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원칙은 은사를 사용하는 대원칙은 바로 공동체 덕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미 14장 전반 부분에서 바울은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26절 역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즉 예배 중에 찬송, 말씀, 계시, 방언, 그리고 방언의 통역함, 이 모든 것, 은사와 예배 모든 절차가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은사의 이 사유화, 개인주의화를 강력히 거부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미쳤다라는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즉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나 아니면 외부인들이 와서 그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 방언으로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1세기 고린도에서 당시 아프로디테 신전이나 술의 신이라고 하는 이 디오니소스 신전,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 사제들이 아니면 그 거의 이 황홀경에 빠져서 엑스타시에 빠져서 횡설수설하듯이 막 그렇게 이성이 아니라 완전히 이성이 마비된 상태로 그런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것이 신과 신접한 상태고 그것이 영성의 최고다라는 그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념이 있죠.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이교도의 그러한 신전 제의를, 그리고 그런 황홀경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개종해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경험한 어떤 은사 중에 최고는 바로 방언. 즉 이교 신전에서 그렇게 막 황홀경에 빠져서 알아들 수 없는 그런 언어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말이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방언과 천사의 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천사의 말은 이 황홀경에서 하는 이런 그런 말, 그런 것이 마치 천사의 말처럼,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과도한 이미 실현된 종말론에 대한 심취에 있었죠. 즉 자기들은 은사나 영적인 영성이나 이미 천사의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버하는 이 종말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 일부가 그렇게 과도한 종말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바로 그러한 유의 종말론 그리고 방언을 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최고다. 그런 교만과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명확하게 그것을 수정합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마치 이방제에서 못 알아듣는 황홀경의 그 괴성을 지르하는 그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인격적인 이 성령에 의한 은사는 그러한 이 완전히 이성을 배제한, 아니면 탈이성적인, 비이성적인, 반이성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미 14장 19절에서 이야기했죠. 5마디 말을 하는 것,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한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즉 말하면 이해할 수 있고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예언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또한 인간의 이런 감정,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이성을 배제해서 완전한 이교제의처럼 좀 이러한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은 매우 격렬한 논쟁이 되는 현대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격렬한 논쟁을 야기하는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일부 교단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자 목사 안수를 금하거나 아니면 여자가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의 근거가 바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사실은 여자 목사 안수와 여자의 강도권을 인정을 합니다. 자, 이것은 교단의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상의 문제이지 이것이 틀리고 맞다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일 이것이 완전히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여자 목사 안수도 안 되고 또한 여자의 강도권도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옳은 거야. 절대적으로 옳은 거야. 다른 교단은 다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은 매우 독선적인 주장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많은 이 저명한 신학자들의 그런 주장을 봐도 이거로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입 닫아라, 완전히 벙어리가 되라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11장 5절에서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뜬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여자가 예언하고 기도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당시 1세기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새로운 트렌드였던 신여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이후에 상당히 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발언권이 세진 그러한 이 여성들이 있었죠. 이들은 이 로마 당시 1세기 로마의 여자로서의 미덕이었던 정숙, 순종 이것을 과감히 틀을 깨고 어떤 성적으로 상당히 프리한 이 자유성을 추구했죠. 그리고 그들은 경제적인 여력과 경제적인 부를 통해서 그런 이 상류층의 여자들은 자기들의 발언권, 그 부를 바탕으로 발언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공간에서 여자들의 발언권을 계속해서 주장했죠. 그러한 트렌드가 사회 일반적인 세속적인 그러한 신여성의 문화가 바로 교회에도 들어왔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여성의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에서도 역시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 예언을 남자나 남성이나 아니면 남편이 예언을 할 때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태클을 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박을 하고 논박을 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렇게 되면 어떠든 만일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남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3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 남편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1세기의 강력한 명예와 수치 문화의 근거에서 볼 때 이것은 매우 심각한 그런 스캔들이었죠. 따라서 이러한 1세기 신여성의 문화를 교회에서 바로 그렇게 전파하고 또한 그것을 교회 안에서 행하려고 함으로써 교회의 공적 예배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그 여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능적으로 제한한 것일 뿐이지 이들이 여자들은 완전히 침묵하라, 입 닫아라 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의견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은 교단의 입장에서 다르죠. 그러나 당시 1세기의 그런 배경에서 우리는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0절에 바울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이 품위 있고 절제 있고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는 바로 지휘관의 군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병사들이 열과 오를 정확하게 맞춰서 정렬하는 것처럼 그렇게 질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러한 1세기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영적 우월주의자, 영적 엘리트처럼 내 은사기 때문에 내 은사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또한 그것을 하나의 훈장처럼 은사를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말씀으로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는 덕을 세우는 그런 것으로 공동체의 건덕을 위해서 은사가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은사가 정말 질서 있고 품위 있고 절제된 방식으로 그 은사가 쓰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은사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정말 이 공적 예배에서 또한 공동체에서 덕을 세우고 다른 지체를 세워주고 또한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